같이 먼저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강림을 저희들이 이미 기뻐하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저희들이 고대하며 기쁨 속에 이 대림절을 지킵니다. 이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듣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이미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거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사오니 이 시간 이 종을 통하여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 새롭게 결단하며 아멘으로 응답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그것을 기다리는 이와 같은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 이 땅에 왜 오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 것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은 어떠한 것이라고 체험하며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본문에서 우리는 다 같이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사랑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녀간의 애정이라든지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이라든지 그 모든 사랑들이 다 아름답고 고귀합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랑들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구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친구 사랑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하고 많은 아름다운 사랑들이 있는데 근데 어째서 이 친구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친구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친구 사랑이라는 어떠한 사랑인 것입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친구 사랑이라는 것은 노예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노예가 상전을 위하여서 바치는 그 사랑, 그것은 충성이요 복종인 것입니다. 그것은 의무요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충정과 열정을 다 바쳤다고 해도 그것은 진정한 사랑은 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피해서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은 때때로 불가피하여서 살아가는 것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도망칠 수도 없고 헤어질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사랑하는 이 같은 경우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랑은 결국은 노예적인 그런 사랑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에서 사랑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사랑이 바로 이 불가피성에 필연성에 매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사실 친구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친구 관계라고 하는 이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가 사랑을 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친구 관계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억지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하는 사랑이라면 그것은 노예적인 사랑이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사랑하는 이 사랑도요, 주님께서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친구 사랑 그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사랑하지요. 근데 이 사랑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디 보십시오.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사랑합니다. 극진히 사랑하지요. 동물도 제 새끼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때로는 바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암탉이 병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매와 싸우는 그 같은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암탉이 이 매와 싸우다니 이거 어떤 상대나 되는 그 같은 존재입니까? 그러나 이 암탉이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피투성이 되면서도 매에 대해서 대항하고 늙어지는 것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이 암탉이요, 자기 새끼가 커서 암탉이 되고 나니까 이제 먹이를 앞에 두고 서로가 다투고 싸움질을 합니다. 물론 동물의 사랑과 이 사람의 사랑, 이 사이는 형식적으로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어렸었을 때는 사랑하지만은 좀 자라면은 미워한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좀 죄송합니다만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바로 이 아직도 동물길을 못 벗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식이 어렸었을 때는 귀여워하고 참으로 사랑을 하다가 좀 자라고 나면 싸움질을 합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싸우고 어머니가 딸하고 싸웁니다. 아주 미워하면서 싸웁니다. 바로 동물길을 덜 벗었기 때문인 것이겠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극진히 사랑하다가 다 크고 나면은 미워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사랑인 것입니다. 물론 모성의 자식을 위한 우리의 사랑, 바로 이 고귀한 어머니의 사랑을 동물에 비교한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불쾌합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동물도 제 새끼를 사랑한다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사랑에 대해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 들을 때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것은 말도 안 된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어머니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친구의 그 사랑,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하는 것은 동물의 경우에도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랑 속에 엄밀히 말해서 바로 이와 같은 본능이 가미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한히 어머니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 사실 그것은 불가피한 것 같은 사랑입니다. 자기가 낳았기에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생명의 일부에게 사랑하는 것이죠. 이미 낳았고 이미 사랑을 했고 이미 고생을 했기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자기 사랑의 일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이 사랑은 고귀한 것입니다. 참으로 고귀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다시 한번 중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에 의하여서 그 사랑 자체의 개념이 신앙적으로 완전히 중생을 해야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단순히요, 내 육종으로 어머니에게 모성애로 그저 본능적인 발로로서 내 자식만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랑은 높은 사랑으로 평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의 이 사랑이 더 크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남녀 간의 사랑, 애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일반적인 애정이지요. 어떤 면에서 지극히 본능적인 이와 같은 애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녀 간의 사랑, 애정에 대해서 진화론자는요, 생식 본능의 발로라고까지 아주 강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 본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 보세요. 만나면 화끈하게 사랑하고 뭐 가정을 꾸미고 애를 낳고 합니다만은, 근데 그것이 잠시입니다. 그 어떤 일정 시기가 지나면요, 그 열정이 점점 이 현실 속에 잠식을 당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뭐 권태기라든지 사랑의 위기니 그렇게들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역시 이 동물과 별로 다름이 없는 그런 사랑인 것이죠. 뭐 예술가들 또는 문학가들 이 남녀 간의 애정을 아주 귀한 것으로, 그래서 남녀 간의 이 애정에다가 온 인류의 모든 아름다움과 정열을 다 쏟아놓고요, 온 인류의 의미를 거기에 부여하려고도 합니다마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그 역시 친구 사랑만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남녀간의 뜨거운 애정 물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친구 사랑만큼 고귀하고 순수하지는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또 고귀한 우리 사랑으로서요,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구제형의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불쌍하게 여긴다든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이와 같은 의미의 이 구체적인 구제적인 이와 같은 사랑, 참으로 우리 눈에 아름답고 고귀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고귀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랑을 남을 돕는 이는 사랑이가 앞서서 어떤 면에서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는 이와 같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구제라고 하는 이것이 도덕적인 스스로의 향락주의에 빠지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돕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재미난 일인 거거든요. 내 양심에 쾌락해 주는 이와 같은 사실이거든요. 우리는 한때 돈 많은 재벌의 부인들이 모였어요. 낮은 울타리라는 이름으로서 성금을 모아다가 구제 사업 조금 베풀고 난 다음에 그것이 끝난 후에는 자기끼리 모여서요, 더 많은 돈을 가지고 교제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사랑 역시 최고의 사랑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역시 귀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친구 사랑만큼 높은 사랑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동정심, 우리의 도덕성이 참으로 쏠림으로써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줍니다. 이것은 다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고의 사랑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사랑이 친구의 사랑,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와 같은 친구 사랑,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친구 사랑, 이것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꼭 그에게 무슨 신세를 진 것도 아닙니다. 또 앞으로 신세를 지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수평 관계에서의 자율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친구 사랑과 친구 관계라는 두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말은 서로 같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두 말을 여러분 분명히 구별하여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대로 이 친구 관계, 친구 사이는 질투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경쟁의식을 가지고 이 속에 대립하기도 합니다. 잘 지내다가도 친구 사이가 틀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친구 관계입니다. 우리는 나보다 못한 자를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저가 나와 같아지기 시작하면은 대립을 하고요, 갈등하고 사랑하기를 멈춰버립니다. 제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 뼈저리게 느낀 사실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거기 백인들요, 흑인들을 도와주고 동정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랑을 합니다. 또 우리 아시아에서 온 이민자들 모든 사람을 사랑을 합니다. 근데 막상 알고 보면요, 자기네보다 못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에 잘 모르고 그래서 백인들이 참으로 친절하다더니 인심이 좋다니 합니다마는, 근데 웬걸요, 한번 같아져 보십시오. 절대로 그들은 1대1로 같아지고 나면 이런 수평적인 이 위치에 올라오고 보면 어림도 없습니다. 자기들의 70% 수준으로만 올라와도요,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일단 라이벌 의식이 생기면 어림도 없습니다. 친구 사랑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같은 사실 때문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옷 한 벌 주고요,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같아질 때에 이 친구의 수준에 올라섰을 때도 사랑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그때의 저를 사랑하면 그는 높아지고 나는 낮아집니다.
그의 명예는 살고 나의 명예는 죽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가서 사랑할 수 있어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친구 사랑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도와주다가 비슷해지면 차버리고 잡아당기고 흉보고들 합니다. 이것은 사랑은 사랑이로되 저질의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보면 참으로 높은 사랑은 바로 친구 사랑입니다. 수평적인 이런 인격 관계에서 사랑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인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너희를 내려다보고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너희가 불쌍해서 그래서 내가 동정심을 베풀어 주는 그런 것이 아니다. 친구의 이 위치로 너희의 인격을 높여 놓고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이 같은 엄청난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요, 아주 형편없는 위치에서 모든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을 붙들고 이 사람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바로 이 사람이 내 동창이요, 이 사람이 바로 내 친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저렇게 시시한 사람이 저런 분의 친구라니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형편없는 그 사람의 위상이 당장에 올라갑니다.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에 떨어지고 맙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사람이 낮은 지위에 이 사람을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친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한다면은 낮은 지위에 있는 이 사람에게는 물론 좋겠지만은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 높은 지위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은 구제불능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그 사람을, 물에 빠져가서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듯이 하는 이와 같은 의미의 사랑이 아닙니다. 바로 의를, 명예를, 인격을, 그의 위치를, 그의 위상을 높여놓고 1대1의 친구 관계에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의를 주고 나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를 살리고 나는 죽는 것입니다. 저에게 생명을 주고 나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친구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친구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의 친구라. 바로 여기에 얼마나 엄청난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친구 사랑, 이것은 물질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몸만 바쳐서도 안 됩니다. 바로 명예, 신분, 인격, 이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구제불능의 그 거지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당신의 이 친구로 높여놓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구 이 사랑, 여기는 4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 가장 큰 사랑이 친구의 사랑. 먼저 이 사랑은 희생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 목숨이라는 이 말, 성경 원어로 보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푸시케라는 이 말은 단순히 이 육체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혼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것 같은 말입니다. 우리 성경 원어인 헬라 말로 봤을 때 이 육체를 말할 때는 소마라고 합니다. 또 이 정신만을 일컬을 때는 누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푸시케, 이 목숨이라는 말은 바로 이 육체와 정신, 이것이 합쳐진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몸과 이 영이 합해진 생명을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이 몸뚱아리만 준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내 생명, 바로 마음까지 합쳐서 준다는 이와 같은 말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푸시케라는 이 말은 부분이 아니고 전체입니다. 바로 인격 전체, 생명 전체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목숨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쩌다가 나 이 몸을 주고 생명 하나를 준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친구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주는 것이고 바로 생명을 주는 것이고 의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사랑은 바로 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 본문에 다는 이 가장 큰 사랑, 친구 사랑, 여기 두 번째 의미에서 여기는 자발적이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발적. 결단코 이 노예가 주인에게 바치는 충성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길을 가다가 웬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이를 본 사람이 그를 건지기 위해서 당장 물에 뛰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역부족입니다. 결국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었지만 자기는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 보도를 통해서 듣게 되는 이와 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두고요 참으로 거룩한 희생이라고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합니다. 물론 높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이 사실을 우리가 따져본다고 한다면 사실 그 사람 자기 힘이 부족해서 죽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목숨을 바쳐 희생하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구하고 자기 자신도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를 구하려는 거기에 자기 생명까지 목숨까지 처음부터 바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런 그를 살리려고 했던 그런 것일 뿐입니다. 물론 그 희생 고귀한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이 같은 의미의 그런 희생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관계에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자율적으로 줍니다. 억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알고 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모르고 띄어지는 충동적인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친구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너희를 나의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아는 바가 있어야 친구입니다. 알려야 친구인 것입니다. 동기, 과정, 결과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깨끗합니까? 이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모르는 가운데 또는 마지 못해서 또는 어쩌다가 하는 것, 이것은 진짜 사랑이 되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강둑에 모이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지만은 물이 혼탁하고 회오리가 트는 것 같아서 모든 사람이 선뜻 구하려고 물에 뛰어들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물에 풍덩하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구해내는데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드디어 물에 빠진 그 사람 구해내고 그 사람도 물 위로 올라왔는데요. 근데 그 사람이 물 위에 올라오자마자 하는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어떤 놈이야 나를 뒤에서 떠민 것이. 아무도 강물에 아무도 뛰어들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좀 젊어 보이는 이 사람을 보고 있다 뒤에서 떠밀었던 모양입니다. 비록 그 사람을 구하기는 했지만은 이런 것을 친구 사랑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친구 사랑은 자발적이고 자원적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친구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또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큰 사랑, 친구 사랑 여기 세 번째 의미는 이것은 현재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철인이 말하기를 진정한 사랑이란 항상 현재적으로 고백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간혹 보면은요, 옛날에 사진 꺼내놓고는 당신도 젊었을 때는 참 예뻤었는데 이렇게 말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좋은 말입니까? 이것이 좋은 말이냐 나쁜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예뻤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 말을 들은 그 부인은 울게 마련인 것이죠. 사실은 아주 못된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이대로가 좋다고 이렇게 말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20년 전에는 좋았는데 하는 것처럼 이런 슬픈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은 현재적이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대로가 최고로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예쁘건 안 예쁘건 상관하지 말 것입니다. 이대로가 좋은 것입니다. 저는 유행가 잘 모릅니다만은 언뜻 들은 유행가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걸 들었는데요. 나도 다시 뭡니까? 또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하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참으로 옳은 고백일 것입니다. 사랑은 현재적으로 고백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과거에서 오는 그 같은 부득이한 고백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현재 그대로 고백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친구 사랑인 것입니다. 가장 큰 사랑, 이것은 언제나 오늘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사랑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친구 사랑, 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은 이것은 주도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받았기에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거는 친구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고 그 친구를 사랑하는 것 같은 뜻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으로 너희가 만족을 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도 친구 사랑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동기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주님께 있지 상대방이 되는 이 친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친구에게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은 그 친구를 사랑하는 이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사랑, 친구 사랑, 이것은 아닙니다. 친구 사랑이라는 것은 받은 바가 없이도 없어도 다만 주도적인 동기를 가지고 그에게 베푸는 사랑,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해서 목숨까지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친구 사랑이요, 여기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보면은요, 받는 문제에 너무나도 신경을 씁니다. 받은 다음에 사랑하겠나라고 합니다.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제가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와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했을 때 꼭 자기 옛날 대장을 보고 저 사람이 우리 아이 결혼할 때 얼마 부조했지? 받은 대로 주려고 합니다. 3만 원이면 내가 3만 원 주고, 5만 원에서 5만 원 주고, 10만 원이면 10만 원 주겠다. 아무것도 안 했다 온 적이 없다면 자기도 안 가도 그뿐이지.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받은 다음에 내가 사랑하겠다고 합니다. 또 사랑하면서 얼마를 받았는지 늘 계산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신경을 쓸 때에는 사랑의 질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현대 이 이기적인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그러한 사랑을 할 때에 혹시 내가 서운해보게 되지는 않을까, 그리고 내가 한다고 해도 그것이 내 혼자만 하는 쓸데없는 희생으로 끝나버린 것은 아닌가, 이렇게 여기가 쉽습니다마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사랑을 기원을 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사랑을 할 때 이 사랑 결단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기는 생산성이 있습니다. 이 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 이 사랑을 받은 그 사랑에 감동합니다. 사랑에 감동하고 사랑의 사람이 될 때에 바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의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요, 되돌려 그 친구를 사랑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제는 다른 이웃에게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공식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받았음에 감격할 때에 우리는 곧바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받음으로 우리가 감격할 때에 우리는 다른 친구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 가장 큰 사랑은 절대히 헛되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어떻게 그 사랑이 이어져 왔는지 우리가 밝히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는 이 같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사랑, 가장 큰 사랑, 어떠한 사랑인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여서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인으로 종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친구로서 주님의 위치로 관계로 올려서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요 우리를 내려다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베푸는 이런 같은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우리가 똑같은 위치의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구의 이 사랑으로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사랑, 친구로서의 사랑. 이것은 인격적이요, 자율적이요, 이것은 자원적이요, 이것은 지도적인 것이고 창조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하셨습니다. 의를 주시면서 사랑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사랑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랑을 우리에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요, 이것이 바로 대림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대림절을 지키는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았음을 더욱 깊이 깨달아서 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지키면서 사랑하는 베드레 성도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다시금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를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같이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도하십시다. 우리와 같이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위치로 내려오셔서 같아지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존귀한 그 영광까지 우리를 높여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 이 귀한 사랑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가지고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 이제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하여 오늘 이 각박한 세계 속에 우리가 사랑을 베풀며 사랑의 사람으로 더욱 살아갈 수 있게 은총과 사랑의 역사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